하나님은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성도를 해방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지금 교회 예배당에는 축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귀신 축사는 사람의 힘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귀신 축사는 사역자도 힘입어야 돼요. 귀신 고통당하는 성도도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기 사역의 키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는 겁니다. 사역자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에 힘입을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사역자는 자신에게 임자에 계시는 성령 역사를 피사역자에 전이시켜 환자를 성령으로 장악하는 여러 가지 비결도 터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사역자는 성령의 깊은 임재를 체험해야 되고 사역을 반영해가 임상적인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역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만큼 환자에게 전이되기 때문에 사역자가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 권능만큼 환자도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깊은 임재를 체험했다면 축기 사역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축기는 많이 해봐야 돼요. 사역자가 능력이 드러내는 수준이라고 하면 드러내기까지는 하는데 떠나보지는 못해요. 사역자가 완전히 성령의 역사 권능으로 귀신들을 드러내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나라가 된 사람이 하면 그게 그 단계까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사역자가 온전히 한량을 되지 못하면 드러내기밖에 못해요. 그 사역자가 자기 안에 지금 귀신 드러내는 것밖에 못하게 돼요. 이해를 하세요? 명절이면 귀신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명절이 되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 집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명절에? 그러면 성령께서 개별 집중 치유 기도를 해보라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개별 집중 치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그때 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개별 집중처럼 제목을 붙이고 집중치유 받을 예약을 하고 했습니다. 평일보다 호갱이 추가 정원을 추가했어요. 4,6명씩 개별로 2시간 30분 안수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상을 요약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수기도 하고 30분에 60분 사이에는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아까 하면서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사주의 중간에 여성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빨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래, 잘났다, 잘났다 하면서 욕을 해야 되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알면서 앓는 소리 하는 치주의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상처가 치유돼 7분 정도 되니까 이제 세대 형제의 축사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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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골하면서 떠나는 귀신도 있었습니다. 나갈게, 나가면 되잖아 하면서 떠나는 귀신도 있었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들면서 중풍의 형상을 일으키면 떠나가는 귀신도 있었습니다. 야, 내가 인연을 관절염에 걸리게 해서 걷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들켰다, 나가야 하다니 원통하다 하면서 나가게 됐어요. 24년 무릎관절로 고생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관절을 해도 그 염증, 이 독소가 쌓여가지고 거기에 귀신이 집에 관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에게서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았는데 왜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한동안 하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성을 괴롭히는 귀신은 예수의 명을 떠나가 했더니 그래 간다 이 자식아 가면 되잖아 하면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무식견을 일으키는 귀신은 아까까 가면서 통깨 통증, 어깨 통증 일으키면 떠나갔습니다. 현장에서 50개는 허리스크 근육통, 복부 통증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근육이 강한 통증을 유발하면 따라서 칼로 째는 같이 아파요. 저도 막 그렇게 아파가 막 배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정체를 폭로하면서 떠나가는 그 현상이 참아야 돼요. 막 악을 써요, 막. 악을. 이렇게 악을 많이 써가지고, 저는 옛날에, 최초의 시화에서 목회할 때는 그때 3층이었나, 그랬어요. 얼마나 악을 쓰는지, 정말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람 죽인다고 신고할까봐, 겁날 정도로 악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아프고 통증이 일어나고 악 쓰고, 그 귀신이 관해서 막, 그때, 상처받을 때 와가지고, 그 악이 뭉쳐가지고, 약 90 정도까지, 90분 정도까지 세대 형들이 별별 희한한 행동과 소리하면 떠나갔습니다. 늦은 분들은 120분까지 악한 눈에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120분이 지나가도 안 나타나요. 드러나질 않아요. 워낙 강하게 묶여가지고.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날 희망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예약하여 집중치유를 축기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내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 바가 있어가지고 월락금토에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나름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거부하는 자리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있으면요, 자기가 이상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 알고 고치면 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얼굴이 환해지고요, 말소리가 달라져요.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90일, 100일 정도 그 시간에 걸리고요.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며칠 와야 드러나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의지를 있어서, 예,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집중 치유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의가 감독하시는 2시간 이상이 맞아떨어진다는 거라. 그걸 쉽게 하려면 2시간 이상 깊은, 치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한마디로 죽기는 쉬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성도를 장악하니 귀인들이 쉽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가 되어야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제시되는 대로 성령의 깊은 임재가 축기 사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축기 사역의 영성이 중요해요. 깊은 영역에도 심령이 치유되고,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역자가 깊은 곳의 역사는 귀신을 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내느냐?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요. 환자가 자신에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일어난 모든 현상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다. 상수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인정하고 축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축기는 마음이 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역자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역자가 아무리 성령의 권능이 강해도 피사역자가 축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결부가 되면 축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가 귀신 투사 인정해야 되고 기도를 따라서 해야 되고 주혈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숨을 못 쉬겠다고 막 그래요. 그게 귀신이 이 얘기를 시키는 그만 내가 하라는 대로세요.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숨을 쉬고 그러니까 자꾸 개별지도 하면 나중에 숨을 잘 쉬어요. 그래야지 이제 떠나가기 시작해요. 귀신이 오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걸 잘 알아요. 만약에 환자가 인정하지 않는데 억지로 죽게 할 경우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뿐더러 축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실증의 예화를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설계 이런 소리를 막 전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자세히 일어나는 현상이 귀신 역사하는 걸 인정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실증과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처음에 인정하지 하려고 하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자는 너무 빨리 안 된다고 속상하지 말고 인내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 성령 역사가 환자에게서 일어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귀신이 드러나서 떠나갑니다. 귀신 축사는 환자 를 치유하는 목회자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환자 안에 성령 역사를 일어나 떠나가는 거예요. 환자의 역사를 귀신은 사람보다 강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고로 축기 사역을 하는 사역자나 축기를 받은 모든 환자 모두가 성령으로 장악이 영의 상태가 되어야 귀신을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귀신보다 강한 분은 5차원의 초자연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에서 귀신 정체를 풍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하늘나라 같아요. 그 나라 그대로 그래야 모든 들어가야 내 안에서 성령사 하늘나라 되면 귀신이 드러났잖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삼촌이 저보다 한 살이 어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배터리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배터리를 가지고 양쪽에다 전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다녔는데 가서 봤어요. 그럼 고기를 잡아 낑 하고 보면 전기가 막 통하니까 귀신 진짜 그래서 미꾸라지 뱀장어 막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 똑같은 일이에요. 성령 역사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왜 성령 역사에서 귀신이 정체를 폭로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 세례라는 영적인 활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하도 우리나라 교회에 귀하니까 정말로 힘들어요.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안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의 고통을 당하는. 근데 귀신도 이상한 인간방 동원해가지고 사람 뻗짓고 막 해가지고 막 고막이 터지고 막 했다고 하잖아요. 아, 어떻게 귀신 손에 고막이 터져 사람 안 터져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성령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끝난 줄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한 번 세례받고 사용받다고 계속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줄을 믿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역사는 귀신이 완전하게 떠나가지 않고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은 성도를 뜨겁게 기도했다고 성령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몸이 찌릿찌릿했다고 성령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방언기도가 터졌다고 성령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역사는 귀신은 성령세례 받은 다음부터 떠나갑니다. 성령세를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서 귀신이 떠나가면 그러니까 사역자가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은혜가 충만돼 하늘나라가 되는
사형증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환자에게 전해시켜가지고 환자의 역사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신의 역사는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부세를 받으면서 죽게 해야 됩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마찬가지.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귀신 떠나가지 않아요. 사람이 육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학제는 받고 귀신이 떠나가요. 성령을 세받고 지속적인 성령의 분리를 체험하여 심령을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온전히 지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귀신은 사람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가면 반드시 영적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육적인 상태에서는 귀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고 예수 제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고 예수님대로 살아야 귀신 떠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저에게 장악이 되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떠나갑니다. 그런 사역자는 하는 사역자도 성령의 지배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이면 성령의 호사가 피사역자에게 전이되어 성령으로 장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많은 금방 그 피사역자가 치유가 일어나요. 사역자는 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은. 축기 사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역자가 성령의 임재가 기르면 축기는 더 잘 됩니다. 이 사역자를 성령 깊게 임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피사역자가 성령 장악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피사역자를 성령으로 임재시키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러 사람 한꺼번에 축기하는 경우는 찬양을 합니다. 통성기도를 합니다. 실증 있는 말씀을 40분 이상 전합니다. 일어서게 찬양을 조세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도를 호흡을 복식으로나 들이시고 내쉬라고 합니다. 사역자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10분 정도 지나면 성령의 임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이면 영리를 합니다. 예수로 명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기침으로 떠나가. 목으로 올라가 떠나가라. 하면서 영리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환자들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막 봐서 막 역사가 이런 해서 좀 기침하고 떠나다. 아이, 아니요. 온전히 하려고 해야 돼. 두 번째는 두, 3명을 동시에 축사하는 경우를 이렇게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간단하게 주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환자를 앉거나 눕게 하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해서 사역자가 성령님들 요청하는 좀 더 빨리 임재가 되려면 손을 이마에 올리면 돼요. 이마에 올리지 않아도 성령 임재는 됩니다. 그냥 밖에서 앞에서 이렇게 역사에도 성령 임재는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임재가 되어 눈으로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축기를 시작하는 거야. 소리를 크게 한다고 귀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귀신은 소리 없이 따라간 거야. 이제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네 번째는 대책치유가 돼야 돼요. 잠재의식이 치유돼야지 귀신이 떠나가요. 축기 사이를 하다 보면 어떤 귀신은 성령 임재만 되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이제는 상처를 치워야 되면 상처를 치워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역자는 성령 임재에 따라 행동하면 되면 더 잘, 책들을 보세요. 성령 역사, 기독교인의 인생물의 치유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 축사도 있고, 심지어 속전속결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오. 다섯 번째, 죄의 철회가 필수입니다.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죄는 자신이 지은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조상이 지은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뭐, 예, 이게 저죠 영원 이별하는 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성령으로 장악이 돼야 됩니다. 성이 임재가 되면 축기를 하면서 내직주도 합니다. 죄도 회개합니다. 기업도 하다가 보면 성령으로 장악이 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는 인내하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심한 빠졌고 탈진 찾아와요. 그럼 완전히 장악이 되면 기인이 쉽게 따라갑니다. 기침을 하며 따라가게 합니다. 호흡으로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야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성수가 풍요된 귀신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 검사님 지식의 말씀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축기사역에서 체험받은 자신의 성수가 풍요되지 않는 귀신은 절대로 떠나가서 숨어 있습니다. 자, 인내력이 보통 아닙니다. 아니, 45년 전에 무당집에 가가지고 들은 귀신이 45년 후에 성령께서 계속 계시니까 제가 예수님에서 그때 명령하니까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물을 막 토하면서 귀신이 떠나가요. 무당구슬 하면서 이게 귀신입니다. 이게 인내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귀신이 가해서 별별 희한한 일을 다 저는 한데 문제가 없는데 왔겠어요? 문제가 있어 왔지. 그런 문제 다 그놈이 일으킨 거예요. 그 무당 귀신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깨끗하고 항상 영적 점검 검진을 받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특기사에게 성령 여부는 무엇보다 성령이 깊은 임재로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 사람의 역사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소리 저도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순간순간 성경 알리려는 내 말 받으면 사역을 해야 되면 그리고 성령 세례 충만 하리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다 떠나가요. 한 번에 떠나갈 시기가 되지 않으면 귀신을 버티고 있는 거보다 하늘나라가 되면 떠나갑니다. 기다리세요. 자, 귀신이 떠나가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체험만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과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하늘나라가 되는 만큼씩 떠나가요. 그래야 많은 성도들이 쉽게 빨리 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변하여 하나님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귀신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는 어떻게 해서 성도를 영적으로 깊은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귀신을 빨리 떠나보려고 기도만 많이 하다가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녁에 성령 충만 세례 은혜가 임해서 영적으로 변하는 만큼 말씀을 비밀을 많이 깨달는 만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깨달아야 돼 비밀을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한테 가르침 받아서 깨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요. 말씀 속에서 영적 원리를 찾아내서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 절대 귀신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역자는요, 딴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자신 먼저 죽여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 교회 성도가 무당이 구산의 현상을 막 일으키니까 막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막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 사역을, 여기 교회 사역을 방해한다고,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요, 그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목사님은 귀신이 무당 귀신 정체가 폭로할 때 무서워가지고 못하게 방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먼저 죽여야 되면 나중에 나이 먹으면 고생 많이 한다. 그래서 나름 살리고 나 고생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살면서 해야 되지. 성령 충만받아서 자기가 영권이 강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다 꼭 여러분 무당 귀신 정체 폭로가 일어나도 금방 얼마 정도 있으면 빠져나가고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되지 뭐 그걸 못하게 하고 막 그래요. 저기 사역 방해한다고 그러고. 귀신이 오는 소리지. 제가 성령도 사역하면서 체험받으면 사역자 먼저 축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치유받고 은혜 베품 받았다고 다져주려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관리하지 않아서 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타진이 찾아와 사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역자는 자신을 먼저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치유하고 축기를 해야 됩니다. 부단히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초보적으로 영적인 사역을 하면 목회를 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씩은 자기 관리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 전문적인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사역자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축사하다가 자신이 도리어 귀신에게 공격을 당하고 탈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역 치유를 행하는 사역자나 축사를 행하는 사역자, 환자 상태에 대한 지식이 많고 영적 전쟁에 전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자가 머리 아픈 환자라면 자기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그 말, 그게 영적 전이에요.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의 정도나 또는 아직 환자가 질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역자가 어느 것에 선언되어야 할 것이 깨닫게 해서 그리고 산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가늠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환자의 고통을 사역자의 전이시켜 느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이를 청해요.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픈 환자의 사람을 치료하고 기도하려면 사역자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위의 통증 부위가 동일하게 아프고 힘들게 되고 손이 더부룩하거나 쓰리거나 어지럽거나 흔적이 생기거나 구토증이 생기거나 냉기를 느끼거나 몸에 뻐나 근육이 뭉쳐들고 뼈 부러지는 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 눈앞에 아찔해지며 독한 약에 취한 사람처럼 넋을 잃은 것처럼 목놓는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아주 약한 전기에 노출돼서 손이나 팔이나 어깨에 찌릿한 전기기 같은 체험도 오고요. 몸살이나 원처럼 몸의 밑으로 처지며 미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몸에 팔이나 팔다리가 욱신욱신 아프게 되는 영적 다운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손상의 현상이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앞서 있으면서 축사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이니까 자기는 그냥 성령 혈안대로 대로 못해요. 자꾸 자기가 막 해가지고 사람 어떻게 공명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쳤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이 고친 거지. 그러면 저는 사역 못해요. 그래야 사역자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역자는 부단하게 자기 관리에 힘써야 돼요. 만약에 환자가 영적으로 강하여 귀신에게 축사되지 않은 경우는 성도로 완전히 장악된 다음에 축사를 하도록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환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귀신의 영향으로 사역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역자 자신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이 현상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환자를 접촉하기 전엔 중부기도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대하고 사역을 행할 때 느낄 수 있으며 사역을 마치고 귀환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걸 집에 돌아오는 서서히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여 힘이 빠지고 통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사역자 사역하고 나서 딴 사람 고쳐주고 나서 이런 거 대부분 장관 경험이 되는 경우였다는 몇 시간 도 며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하고 나서 계속 앉아서 기도해요. 또 내 안에 성령 역사를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 관리가 되죠. 이게 아무나 못하는 사역은 이거 지금 삼기목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면 대부분 기도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성령이 보증해주지 않는 이런 영적 사역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영적 능력을 소진하기든 체력을 소진하기든 소모성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증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늘나라 만들어 성령이 보증해주는 사역을 하세요. 아, 뭐 교회 성장. 물론 내가 교회를 개척해 보았으니까 근데 힘들어요. 교회 개척 살아나게. 아니 한 달 월세 주는 거지요. 그냥 하루 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돈 때문에 뭐 힘들죠. 그 힘은 요즘에 개척기가 많이 쓰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역자는 사역 전으로 충분한 기도 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증상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일부 사역자는 나쁜 기운으로 고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역자가 탈진 데까지 사역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역은 영적 분별을 몸으로 느끼기만 하기 때문에 환자의 질병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인식으로 사역자가 영적 현상의 환자의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앓고 있는 건 사역자가 안다면 영적 민감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지금 전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그걸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강하게 고통이 찾아온 경우는 영적으로 강하게 눌린 상태로 말씀과 찬양 안수로 계속 성령 깊이 임재가 환자를 장악한 다음에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냥 안수하고. 그래서 자꾸 당하게 며칠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급하면 사역자가 당합니다. 아니, 돈 살리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 정신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이 기능은 일대일 치유하는 경우 전인치유를 위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지식만에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식만에서 환자를 치유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치유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역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손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치유하고 사역자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막 일은 아니고 숨을 지치고 내쉬면서 내 안에 성령 역사를 이렇게 해서 불을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온몸을 사로잡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이와 비슷한 영성사는 악령의 공개에서 영적 능력이 극적이 소진될 경우 나타나게 되며 간혹 충분한 기도와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혼적의 사역에 행한 것과 영적 능력이 상당히 소진되어 버리기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 피해 방지하기 책을 읽어보세요. 영적 피해 방지하기. 그게 다 떠나서 내가. 영적 탈기는 과도하게 능력을 소모했거나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걸 그 그런 걸 넘겨뜨리는 방법은 기도를 해가지고 환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장악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오래오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2시간 이상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자기가 쌓이고 하면 탈진이 와요. 영적 살인 과도하게 능력 스며거나 자신이 감당하기는 벅찬 귀신으로도 충격을 받아서 나타납니다. 귀신이 지휘한 공격을 받게 되면 영적 탈진이 나가요. 영적인들이 시들에 무력해지며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무기력하고 닭병이 등에까지 졸리고 이상하네요. 싫고 짜증이 나고 혈기가 심해지고 이 목사님들이 혈기가 심한 많잖아요. 그래서 다 탈진에 빠진 거예요. 그거 다 치유해야 돼요. 참 내면 세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령이 정말 사라지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고 몸이 이곳저곳 아프기도 하고 힘이 없고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이 심해지고 혈기도 잘 나고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과 교인부장 사역자의 경우에도 영적 탈진입니다. 알고 대비해야 돼요. 정말로 준비해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은 단번에 할 수 있는 귀신 투사라는 단번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단번에 귀신 축사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귀신 축사는 단번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만큼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많은 환자들은 사역자들이 지금 단번에 축결하려고 날을 세워가면 축결합니다. 절대로 축결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피사자 영수로 변하는 만큼씩 말씀을 깨닫는 만큼씩 성령이 하늘나라 성령이 되는 만큼씩 떠나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초기 사역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6시간씩 막 기도했어요. 그게 오래 축기라고 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환자가 귀신 방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치면 똑같아집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똑똑해져요. 여기 해줘가지고 멀쩡해져가지고 갔는데 집에 가서 3일 있다가 보면 똑같아져요. 이럴 때는 정말로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맞습니다. 환자가 영적 능력이 약하여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귀인이 다시 심하면 그래 기도하는 거 말해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게 만들어야 돼요. 편안해지니까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다 썼다고. 그래 좀 이따 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환자 스스로 영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영성 훈련해야 돼. 깊은 기도가 돼야 돼요. 절대로 한 번에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 해가지고 온몸이 한나라가 돼야 된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랜 시간 투기를 하게 되면 환자도 고생스럽지만 사역자의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됩니다. 지혜롭게 하나의 방법으로 사역을 하면 사역자도 편하고 피사역자도 영적으로 변하여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려. 오늘 본인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자기한테 나오게 하게. 인내할 줄 알아야죠. 특히 행하는 사역자나 필요한 사람들이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하는 것을 인내해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가나안을 금방 줬어요. 발바닥 밟는 것만 줬어요. 왜? 다 줘버리면 관리를 못해가지고 단초가 나고 귀신이 들썩거리고 왜? 짐승이 활기를 튀고 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만큼씩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관리할 수 있는 만큼씩 귀신이 떠나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면 다 고쳐주니 지금도 그럽니까? 아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되는 만큼씩 해요. 변하고 있네. 자신이 변하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자꾸 거기 있다가 나서면 땅고에 가려고. 아이, 그럼 돈 재발해요. 그럼 순간에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도록 낙심하지 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들이면서 언제나 한일날 성전 되면서 거대한 성전으로 되면서 되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맡기면서 기다리면 자신이 영적으로 깊은 성도가 되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런 귀신도 그만큼 많이 떠나가요. 자, 우리 신명기 7장 27, 23절 말씀 비밀하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걸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리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지어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를 진멸하라. 그러니까 계속 성령 보내통만 하느라 되면 나중에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정말 오늘 이 들으신 분들 신명기 7장 17,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만큼 귀신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과 시간을 드리면서 자신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을 만들면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모두 떠나가는 겁니다. 빨리 치유하게다 급하게 마음먹으면 더욱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재봐라 그래요. 편안하게 마음먹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장하게 되려고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 안수받고 기적도 치유하되려고 이곳저곳 다니는데 우리가 시간이 더 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못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말씀한 성으로 변하려고 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늘나라가 되시기 여러분, 그저 하나님은 그의 나라 그를 거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걸 더 하시더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송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수만 받아서 영적을 잘 알고, 성령 능력으로 자신 안에 귀신을 다 쫓아내가지고, 하늘나라 천국 돼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복을 받으며, 천국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